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이 시간 들어가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게 한번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옆에 분에게 뒤에게 저를 아십니까? 시작. 저를 아십니까? 자, 이제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대답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여성은 과거 누구누구 엄마 의왕댁, 제주댁으로 불리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지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 오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을까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나훔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전편, 후편, 시즌 1, 2가 있는 것처럼 나훔은 요나와 같이 심판의 예언의 대상이 아수르 니느웨였습니다. 전편은 요나, 후편은 나훔이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소선지자들 중에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의 선지자, 이방 나라를 예언한 선지자가 4명이 있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요나와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였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나는 40일 뒤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외쳤을 때 왕과 12만 명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였지요. 그러나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회개하고 축복받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그런데 오늘 나훔에서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가 아닌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나훔의 심판 메시지를 가장 좋아했을 사람이 요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요나 시대 때는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철회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훔에서는 아수르의 멸망,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나 시대 이후 나훔까지 약 15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150년 전 요나가 회개하라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지만 150년이 지난 후에는 회개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버리고 다시 타락한 것입니다. 회개와 축복, 은혜의 효과가 150년이 지나면서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치 지금 이 시대처럼 회개하라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0년 전에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땅 가운데 회개를 잃어버려서 앞으로 어떤 심판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150년이 지난 이때에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회개를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신인 아셀에게 사람을 토막내어 제물로 드렸고요, 개, 돼지, 독수리들에게 사람을 그 먹이로 던졌어요. 150년 동안 너무나 잔인하고 더러운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었지요. 1907년에 그 회개가 다 타락하는 이 땅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미디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방송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저도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 한 편인 줄 알았더니 여러 편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어제 저녁에 딱 1편 JMS 그 편을 봤거든요. 앞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지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면서 회개가 잃어버린 세대는요, 반드시 그 원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탑니다. 니느웨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를 향한 경고라. 아주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훔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훔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입니다. 이름 그대로의 메시지가 이 나훔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힌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나훔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니느웨의 멸망을 그린 전편 시즌 1 요나에서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 박넝쿨을 눈에 보이는 비유를 보여주었다면, 이 나훔은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실감나고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심판을 묘사합니다. 자,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피의 성이라는 건 니느웨를 말하는 거지요. 포악이 가득하여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노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십시오. 시청각적으로 뛰어난 표현 아닌가요? 의성어, 의태어를 글과 시에 넣어 사실적으로 묘사하듯이 휙휙, 윙윙, 번쩍이는 칼, 무더기 등등을 표현하면서 아수르의 심판을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성경은 실감나게 쓰고 있지요. 동이 서해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나는 번개같이 온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그대로 올 것이다. 성경의 내용과 나훔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기에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신 그 자체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주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올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요 전부 다 이단이고 전부 다 사탄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실감나게 표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어 듣지 않았지요. 느느웨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를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나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심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느느웨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알리시고 있는가? 심판의 주권자, 로드십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요, 은혜요, 구원이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림으로 그 중에 남은 자 몇 명이라도 구원하여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실까요?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어떤 하나님임을 알리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알리셨지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요 질투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질투일까요? 우리 사람과 같은 질투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수르 니느웨는 바알, 아세라, 셀라, 그모스 등등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음녀의 많은 음행, 음녀의 많은 음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사탄막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과 돈입니다. 음란과 물질입니다. 거기에 항상 그 사람들은 미쳐있기 때문에요, 딱 봐도요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은 질투하신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단 1분도 질투의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상처를 입으시면 안 됩니다. 미가서 본질의 말씀처럼 예배와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치우치거나 기웃기웃하는 순간 하나님의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질투심이 작동됩니다. 우리는 그런 질투심을 유발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임을 첫 번째 속성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1장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이끌이로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지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악하지만 인내의 하나님이 참고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륜으로는 알 수 없는 빅피처 속에 섭리와 은혜로 온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150년 동안 니느웨 백성들의 악행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인내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기다림은 돌아옴, 회개, 새롭게 됨을 염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언젠가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고 심판하고 손해를 주는 편이 차라리 편합니다. 어렸을 때 동생과 놀다가 집에 하나밖에 없는 큰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요즘에는 거울값이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어머니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우리 형제들은 너무나 혼날 게 무서워서 알아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차라리 빨리 혼났으면 좋겠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겠다.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너무나 긴장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사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긴장되고 힘든 일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일, 오래 참는 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못마땅한 부분이 있음에도 인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실망시켜드린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나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아수르가 비록 강하지만 내가 멸절하리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무슨 하나님 말씀하고 있나요? 심판의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죄와 불순종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채찍을 가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채찍에 맞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때려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령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아픔을 느껴야 하는데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입맛을 잃으면 산의 진미가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영적인 감각, 말씀의 감각, 찬양의 감각, 기도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무뎌집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영성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나쁜 바이러스였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제 나훔은 니느웨 심판 속에서도 회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심, 속마음을, 본질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훔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 속마음은 바로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느니라, 안다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요 너무너무 좋은 뜻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행복하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를 결코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다란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때에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주시고 실망되지 않도록 행복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에 성도님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저를 아시나요? 할 때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았던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다 아신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홈의 이름의 뜻, 위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아니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받아서 위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받아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자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이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나홈 성경은 질투, 보복,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본심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심, 본질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니느웨의 심판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폐허 속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은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누가 걸어가시는가? 화평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발이 지나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하늘의 공중에서 끌어올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이사야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 말씀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홈 선지자가 화평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드신가요? 일터가 힘드십니까? 이 나라가 힘듭니까? 튀르키예 지진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지요? 우리 교회도 힘든 부분이 있지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곳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발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은요, 거기에 위로의 은혜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홈은 심판 속에 위로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야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 안에는 생사화복이 교차됩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생기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시험이 있고 낙심이 다가올 때 어디로 피하느냐?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피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인내와 심판의 하나님의 속성이 작동됩니다. 나홈 성경은 피치 못할 인생사에서 만나는 두려운 문제 앞에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께 피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피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위로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나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위로시지요?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필요하시지요?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고, 아내에게 위로받고 싶고,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위로받고 싶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위로받고 싶고, 성도들끼리 위로받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싸매줄 위로,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위로, 내 고민을 털어놓을 위로. 성도님들,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휙휙 윙윙 사실적으로 표현했지만 본심은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고난이 많으신 성도님들, 상처로 찢기시고 지쳐가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의 대표적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하나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칠 것이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내가 힘든 것만큼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위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난이 견뎌지고 힘듦도 이겨내고 상처도 치유되고 위로와 기쁨과 격려와 감사가 솟아납니다. 자녀 양육, 가족 돌봄, 사업 운영, 교회 섬김, 고물가, 고금리,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힘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큰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앞으로 위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힘들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 속에서 승리하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위로하여라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힘든 부분을 다 내려놓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대요. 나의 아픔을 다 아신대요. 그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중에는요 굉장히 힘듦을 겪고 있는 가정이 지금 있습니다. 저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돌아온 주일날 수요일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옵소서. 그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위로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한 번 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종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성을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시는 종입니다.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성을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 어린이들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픔이 치유받고 상처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위로 하나님을 그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지요. 주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 어린이들 하나님 아시지요. 너무나 힘든 것 아시지요. 하나님이요 아시는 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관하는 받는 만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아픈 만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만큼 힘든 문제만큼 위로의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위로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원더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현장 가도 위로가 필요하고 전쟁이 바라바람 가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 북한 땅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잃은 백성들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위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시간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위로 내려주시고 상처 가운데 위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저 나라, 전쟁으로 힘든 땅, 독재자의 압제자로 인하여 힘든 북한과 연하나 땅, 어질고 혼란스럽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교회 모든 장로님들이야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안수하셔서
아픈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은총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위로의 삶, 평화의 삶,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